어떤 방송국에 출연한 50대 신사가 자기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기사가 실렸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에 이분이 시내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안에는 버스 기사와 단 3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과 회사원 차림의 젊은이 한 사람, 그리고 중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소녀가 같이 타고 있었죠. 그런데 한 정류장에 섰는데 80세 전후로 보이는 어떤 노인 한 분이 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양손에 묵직한 비닐봉지를 끌고 힘겹게 버스에 오른 그 노인은 버스 기사에게 사정을 합니다. 내가 버스 요금이 없어서 미안하지만 나 조금만 태워달라고. 그러고 버스 기사 뒷자리에 걸터 앉은 겁니다. 그러니 기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버스 기사는 거칠게 얘기를 하죠. 요금도 없이 버스를 타는데 어딨냐고. 예? 안 된다고.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거칠게 말을 합니다. 그 순간 버스가 긴장됐겠죠. 그러자 그 노인은 자리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거듭 미안하다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짐이 무거워서 그러니 조금만 태워달라고 계속 사정을 합니다. 기사는 더 크게 소리 지르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리세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중학생 소녀가 소리를 지르답니다. 기사 아저씨, 할아버지 내리라고 하지 마세요. 차비 없다고 하잖아요. 차비가 없으시다는데 내리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더니 더 놀라운 것은 그 소녀가 갑자기 앞으로 나오더니 그 버스 요금 박스에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집어넣는 겁니다. 기사가 놀랬겠죠. 그 기사에게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잔돈은 앞으로 이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타시면 요금으로 계산하세요. 그러더니 돌아가서 앉아버리더랍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 모습을 본 이 50대 신사가 너무도 부끄러웠대. 너무 부끄러워서 그 소녀를 바라볼 수가 없었답니다. 순간 자신의 지갑 속에 있는 10,000원짜리 몇 장이 떠올랐대요. 참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갑에서 슬며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어요. 소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저 휴대폰 만지작거리지 않고 여느 아이들처럼 그러고 앉아있고, 다행히 이 신사가 내리는 곳에서도 아이가 내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신사가 내리면서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외투 주머니에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슬쩍 집어넣고는 죄인처럼 도망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신사의 10,000원을 소녀가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또 그 소녀의 10,000원을 기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신사는 자기가 겪은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내가 그 10,000원으로나마 소녀에 대한 어른의 죄책감을 씻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그 어린 소녀가 갖고 있는 DNA 같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그나마 이 신사처럼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만 해도 다행 아니겠습니까? 감사하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양심이 불화살에 되어서 창피한 것도 느끼지 못한단 말이죠. 정말 점점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아이들이 즐겨 먹는 그 콘플레이크 아시죠? 그 콘플레이크가 곰팡이가 났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재포장해서 사용했대요.
큰 기업체. 그래 적발됐대. 우리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사람이 먹는 것 갖고 장난치면 정말 나쁘다고.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저 유통기한이 훨씬 지난 것을 싼 값에 그냥 팔아버리느니 재포장해서 막 이런 일이 아주 많습니다. 또 이런 뉴스를 봤어요. 저도 이거 먹었는데 참 어디 이렇게 휴게실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막 홍삼 캔디라고 막 주잖아요. 또 홍삼이라고 그러니까 좋아서 또 우리 받아 먹죠.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받지도 말고 사지도 마십시오. 뉴스에 나왔는데 어디서 원료도 알지 못하는 어떤 건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1년 지난 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무허가 제조업소에서 그저 만들어서 재포장하고 막 만들어서 그러고 싸게 파는 거예요. 요즘 돈밖에 몰라서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에 악한 일을 행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한 중학생의 이런 행동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닐까요? 그 어린 소녀가 대신 낸 차비 10,000원이 어른들을 이처럼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또 주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오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누룩.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국어사전을 보니까 밀이나 찐 콩 따위를 굵게 갈아서 반죽해서 덩이를 만들어서 띄워서 누룩 곰팡이를 번식시켜 만드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매주도 생각하잖아요. 이게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누룩이 들어간 거는 변화를 시켜요. 누룩이 공유에 들어가면 큰 변화가 일어나서 뭐가 됩니까? 술이 됩니다. 발효가 돼서. 이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크게 부풀게 해서 뭐가 돼요? 빵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누룩이 없는 자가 되라. 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금방 퍼져버리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세상의 누룩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조금이라도 들어와서 우리를 쓸데없는 욕망에 부풀게 하는 누룩. 그 욕망을 발효케 하는 누룩.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누룩, 묵은 누룩 제하여 버려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하세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주로 만드는 게 뭡니까? 술이잖아요. 술 하면 뭐예요? 세상 쾌락의 대명사 아닙니까?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저 취해가지고 기쁨을 얻겠다고 뭐 부어라 마셔라 즐기는 것이지. 요즘 이제 제 나이 또래 되면은 다들 뭐가 여유들이 있나 봐요. 저는 여유도 없는데 대학 동창들이 막 수소문해서 막 찾습니다. 저도 찾아내가지고 전화 왔어요. 저야 뭐 찾기 쉽죠. 인터넷에 제 이름 석자만 치면 동탄 소망교회 딱 뜨는데 뭐. 그래가지고 저도 그 단체 카톡에 가입을 했어요. 보니까 대학 동창 43명이 하고 있더라고요. 훨씬 더 많은데 우리 제가 생각으로는 저희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한 70명쯤 됐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많네요. 43명이 같이 카톡을 합니다. 저와의 삶이 너무 달라요. 낯설어요. 그들이 대화하는 거 보면은 무슨 별천지 같아요. 근데 뭐 그래도 제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니까 좋은 정보도 올리고 성경 말씀도 전합니다. 그래서 자주 들어가서 봅니다. 근데 요즘 연말이라 그런지 온통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술 얘기예요. 술. 다들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 힘들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카톡에 올리는 글들 보면 이 친구들이 왜 그럴까?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저 직장 일이 끝나면 술에 취하려고만 합니다. 이렇게 글 올립니다. 야, 난 또 술 시작이다. 즐거운 저녁이야. 나 지금 2차 끝나고 3차 간다. 요즘은 3차가 기본인 거 알지? 또 같이 공부했던 어떤 여자 동창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야, 사는 게 술이다. 그래도 살살 먹자. 그래야 오래 만나시. 근데 그 중에 또 한 동창이 글을 올렸는데 이 말을 보니까 막 가슴이 아파요. 오늘도 술을 핑계로 사람을 보니 좋다. 우리 핑계 만들어 자주 보자. 큰 회사의 임원으로 일하는 친구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듣기에 안타깝습니까?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얼마나 만날 사람이 없으면, 진심으로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고 위로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저 술 마셔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술을 핑계로라도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참 그 말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뉴스 보셨습니까? 20대 청년이 망연해한다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신호 대기하다 길을 건너던 4명을 그저 차로 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3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이 죽었어요. 그 죽은 1명, 19살 난 아가씨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경찰이 20분 만에 그래도 잡으러 갔어요. 집에 갔더니 집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짓 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게 술입니다. 이런 게 묵은 누룩이 주는 결과입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19살에 한창 피어오르는 꽃이 꺾이든 말든 자기 욕망만 채우면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누룩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세 사람은 그런 누룩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너희는 원래 누룩이 없는 자였어. 너희는 원래 누룩이 없는 자였는데 세상 누룩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로 병들게 한 거죠. 바라보아야 하지 말 것을 바라보게 하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게 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묵은 누룩들 버려야 된다. 여러분, 그 누룩은 꼭 술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온갖 것들이죠. 우상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주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빼앗는 온갖 것들입니다. 욕심, 쾌락.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누룩 없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모든 악한 심정, 생활에 순결치 못한 것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셨다. 성도들에게 그 악한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성탄을 앞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셨는지, 천한 그곳에 오셨는지, 가운데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이죠. 묵은 누룩이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마음에 악을 품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마음 아닐까요? 더럽고 추한 음행하는 마음들 아닙니까? 바울은 당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그 누룩을 제하라.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라. 그런 마음으로 유월절 지키지 마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죠. 바울이 말한 묵은 누룩이 무엇입니까? 음행하는 마음이죠. 음행. 여러분, 위대한 왕, 믿음의 왕 다윗 보세요. 그 훌륭한
흉흉했던 왕이 그만 밧세바를 보는 순간 음행하는 마음을 품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또 아기의 찬 누룩이 뭐예요? 사악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왕권을 지키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죽입니다. 심지어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다윗을 죽입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참으로 사악한 마음이죠. 자기한테 평생을 헌신한 그 신하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왕권을 지키겠다. 때문에 바울은 우리를 이런 악의에 찬 누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순전한 마음을 품으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0,000원 어린 소녀에게는 큰 돈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 학생들이 돈이 한참 필요하잖아요. 유혹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묵은 누룩이죠. 하지만 그 어린 소녀가 뭐 그런 거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녀는 이 10,000원이 참 좋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거지만 어려움 당하는 할아버지를 그저 두고만 볼 수 없었던 겁니다. 다들 모른 체하고 눈 감고 고개 돌리고 있을 때 이 소녀는 과감히 나가서 자신의 돈을 대신 내준 겁니다. 그런 어린 소녀의 희생이 정말 누룩 없는 세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더군다나 뭐라고요? 자기보다 많은 돈을 내면서 앞으로 이런 할아버지들 오시면 거저 태워달라고 외치는 이 어린 소녀의 통 크고 당당한 모습이 오늘날 한 푼 두 푼에 쩔쩔매는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룩 없는 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묵은 누룩을 버린 누룩 없는 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말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낮고 천한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실 수도 없고 태어나실 이유도 없고 태어나셔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말구유를 택하셨습니다. 낮고 천한 그곳을 택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다 버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아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누룩 없는 세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그 모든 모욕을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고난을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위의 것만 생각했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땅의 것을 생각했다면 그들과 싸웠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달라고 그랬을 겁니다. 헤롯을 멸하게 하고 로마 군대를 박살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너는 왜 내 뜻을 모르냐고 책망하셨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따른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5절에 나오듯이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 간절히 얻기를 원하는 것들 뭐죠? 음란한 생각들, 부정한 마음들, 사사로운 욕심,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버리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버리라는 게 8절에 나오듯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분한 겁니다. 분해요. 왜 분합니까?
왜 노여워합니까? 왜 화가 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너무 무시를 당하거든. 내가 너무 멸시를 당하거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분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마음, 입으로 내뱉는 수치스러운 말들 우리는 다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룩 없는 세 사람은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누룩 없는 세 사람은 남을 비방하지도 욕하지도 않습니다. 누룩 없는 세 사람은 더럽고 추한 말을 내뱉지도 않습니다. 누룩 없는 세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다윗 용서하셨어요. 간음한 다윗 주님 용서하셨습니다. 살인자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의 그 강도, 한편 강도 주님 용서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분명히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 있습니다. 뭐예요? 거짓말. 거짓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뭐예요? 거짓말. 거짓말한다는 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얘기 나오죠. 이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들에게 큰 밭이 있는데 이 밭을 모두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막 선포하고 서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밭을 팔아보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이었나?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그것을 숨겼어요. 일부를 숨겨놨어요. 그리고 일부만 가지고 왔어요. 안 갖고 올 수 없으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니까 그 마음속에 마귀가 가득한 거예요. 묻습니다. 이것이 네가 판 돈 전부냐? 그러자 이 아나니아 뭐라 그럽니까? 다 이게 다라. 거짓말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치 않는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었어요. 정말 무섭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이 죽은 거 모르고 부인이 왔어요. 부인은 알고 있어요. 그 베드로가 부인에게 기회를 줍니다. 네 남편이 이게 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 엎드려야죠. 아닙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부인도 뭐라 그랬어요? 그게 다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 자리에 꼬꾸라져 또 죽었어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왜 이들이 죽었어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거짓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을 미워하시죠? 왜 사탄을 미워하십니까? 다 용서하는데 사탄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사탄은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참소. 참소가 뭐예요? 남을 해치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남을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윗사람에게 일로 바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참소하는 자예요. 거짓말해서 남을 해치려고 하는 자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사탄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어떻게 교회 늦게까지 있다가 한 8시 반쯤 돼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받아봤더니 어떤 남자분이 저를 급히 만나세요. 자기는 이 앞에 쌍명 아파트에 산대요. 근데 아파서 한림대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조금 전 퇴원했는데 나보고 시간이 언제쯤 되네요. 그래서 제가 막 들어와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9시쯤에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제가 그때 되면 퇴원하고 갈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먹고는 가서 앉아 있었어요. 기대 반 또 한편에서는 뭘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도 있죠. 정말 기도를 받기 원하는 성도인가 보다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번 당해봤기 때문에 실망 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주의 종의 기도를 사모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 달라는데 안 됩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나가 있었어요. 잠시 후에 마른 체구에 수염이 더부룩한 어떤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앉더니 제가 녹차 한 잔 대접했더니 그저 거침없이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고아입니다. 그리고 지금 몹쓸병 암에 걸렸습니다. 얼마 전까지 시설에 있다가 나오게 됐는데 갈 곳이 없어서 한 몇 달 요 쌍용이 본인 백이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친구 집인데 얹혀 살고 있다고. 아파가지고 한림대병원에 한 달째 입원하고 있다가 오늘 나왔다고. 근데 다행히 갈 곳이 없는데 둘의 공동체에 연결돼서 내일 그곳으로 갑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희 교회 어떻게 하셨냐고 그러자 집 앞에 있어서 늘 보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둘의 공동체 얘기 듣는 순간 얼마 전에 동탄 목사님들 만났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렴풋이 둘의 공동체에 간단 사람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더니 나중에 돈 달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 순간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다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교회마다 돌면서 그러나 보다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또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해달라는데. 그래서 손 달라고 해서 손을 잡고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 뭐냐고 물어봤어요. 비전이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고아원을 이렇게 운영해서 자기 같은 사람들 잘 신앙으로 크기를 바라야 돼요. 기도 제목도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절히 막 5분 이상 막 뜨겁게 기도해줬어요. 진짜든 가짜든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둘의 공동체 가서 잘 적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의 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내일 남양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돈 좀 주세요. 그러더니 그 말 많던 사람이 입을 탁 닫아걸고 고개를 팍 숙이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당황스럽겠어요. 그럴 것 같긴 했지만. 그래가지고 저도 잠시 기도를 했죠. 어쩔까 하다가 그 순간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100%다 느꼈지만 어떻게 해요. 속는 셈 치고 지갑을 열어봤더니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00원을 집어주면서 미안합니다. 제가 10,000원밖에 없네요. 이거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대 공동체 가서 생활 잘하세요. 그리고 건네줬어요. 그러자 이분이 고맙다 그러더니 불이 나게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는 이제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며칠 후에 저희 교단 어떤 목사님이 카톡으로 글을 올렸어요. 아니 갑자기 어떤 낯선 사람이 교회 앞 아파트에 사는데 조금 전 한림대병원에서 퇴원해서 목사님 기도받고 싶다고 전화가 왔다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그 사람인가 보다 싶었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래 그렇게 교회라도 한번 와서 목사님 기도라도 받으면 그게 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줘서 변화시키지 않을까. 그 마음에서는 우리도 왔어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여기저기서 우리 교회도 왔었다 우리 교회도 왔었다 그 사람일 거다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혹시 두대 공동체라고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다 두대 공동체 간다고 차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왔었다고 그냥 저도 그랬어요. 그래도 좀 제가 갖고 있는 거 그냥 다 드렸다고 그냥 그랬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돈 얻기 위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알았다고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올렸어요. 카톡에. 또
똑같이 얘기하더래요. 교회 앞에 아파트. 이때는 또 이름이 바뀌었죠. 아파트 이름이. 거기 살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래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갔다 왔어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색이 싹 변하면서 일어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 하는 말이 역시 목사는 목사예요. 내가 괜히 물어봤대. 이분은 그 말을 듣고 교통비를 준비해뒀대요. 저희들은 그냥 지갑을 내서 줬는데 이분은 교통비를 좀 준비해뒀대요. 주려고. 기도라도 해주고 주려고. 그래가지고 기도 다 해주고 다른 교회도 갔다 왔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히 물어봤다고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거짓말하면서 돈 얻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영혼이 불쌍한데 그렇잖아요. 그 영혼이 불쌍한데 내가 괜히 물어봤다고 교통비라도 줘야 되는데 참 그게 우리의 마음이더라고요. 주님 그러셨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그렇다고 우리가 남한테 꾸어가지고 주겠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아니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교회 와서 목사님 제가 배가 고픕니다. 제가 갈 데가 없습니다. 추운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도와줄 목사들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오시는 분들 있어요. 그럼 되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할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이 누룩 없는 세 사람의 모습이에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 버려라. 세상에 대한 욕심은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은혜를 품는 사람이 되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같이 나누고 베푸는 기쁨에 충만한 사람이 되라. 그런 새 사람이 되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나누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그저 움켜쥐고만 살아가지 않습니까? 썩고 없어질 것들을 하나님 나라 가지도 못할 것들을 주님께 책망받을 것들을 그저 움켜만지고 놓지 못한 채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어린 중학생의 마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한 아주머니가 빵을 사러 동네 제과점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앞에 계산하는 어떤 노인이 보니까 몸이 많이 불편해요. 파킨슨병 아시죠?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파킨슨병 환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케이크를 하나 사요. 오늘이 우리 아내 생일인데 부인의 생일인데 생일 파티를 깜짝 파티를 열어주고 싶어서 케이크 사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배달까지 해주는 줄 알고 제과점에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 좀 집에 좀 배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종업원이 안 된다고 그러죠. 우리 규정상 배달 못합니다. 할아버지 배달 못해요.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쩔쩔매면서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그럼 이 종업원은 계속 못한다고 그러죠. 그러자 뒤에서 계산하려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그 말 듣고는 빵 다 내려놓고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그 노인을 부축해서 케이크를 들고 집까지 들어다가 주었다고.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물었더니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버스 안 소녀와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대요. 우리 아까 말했던 그 중학생 소녀 마음은 으면서 앞으로 다른 할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 고백에 부끄러운 그 노인의 그 신사의 부끄러운 고백을 들었대요. 그리고 자기도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나도 봉사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정말 그 신사의 말처럼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는 그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던 DNA가 조금씩 퍼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이 DNA가 퍼져나가서 이런 선행을 베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룩 없는 새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위의 것이 뭡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탐욕을 벗는 거예요. 욕정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누룩 없는 새 사람 화내지 않습니다. 남을 비방하지도 욕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참으로 누룩 없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부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누룩 없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기를 힘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명심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210장입니다. 심히 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롭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안서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라는 생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르 주의 은혜 내가 받기로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